우리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땅에 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날,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을 높이 올려드리는 시와 찬미로 제사하며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옥토밭에 새겨서 100배 그 이상의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인 사고로 해석하여서 그 영적인 사고로 해석된 그 말씀을 레마와도 같이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세상에 나가서도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집니다. 말씀의 꼴을 먹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기를 공급하여 주었죠.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정체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욱더 뻗어나가든지 자라나지게 되어지든지 움직이든지 생명은 활동력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라난다는 것, 꿈틀거린다는 것, 생명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날마다 자라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되어지는 것처럼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2018년도보다는 2020년도가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2020년도보다는 2030년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형상과 그리스도인의 자질과 본질이 더욱더 개발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자라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생명력을 얻어 누린 사람들, 구원의 생명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된대요? 자라난대요. 그리고 더욱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성해진대요. 그런데 자라나가고 풍성해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대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어쩔 수 없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단단해지느냐, 견고해지느냐? 아니요. 그 폭풍 속으로 뚫고 난 다음에 어느새 자라나져 있는 나의 믿음을 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이기고 그 환난과 폭풍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세찬 비바람 속에서 나무의 뿌리가 더욱더 깊게 땅 속에 받쳐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의 가파른 오르막을 너끈히 이기고 났더니 어느새 자라나져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이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자라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데,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비밀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고난과 역경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녀는 귀신 들려서 이 귀신이 이 자녀를 물 가운데 던지기도 하고 불 가운데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자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녀 속에 있는 어둠의 영에게 명령합니다.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두 번 다시 그 아이에게서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자지러지고 발작 증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면 살아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였더니 이 아이가 쓰러지더니 발작 증세가 일으켜지더니 누군가가 외칩니다. 죽었네. 죽었네. 예수님이 명령했는데 죽은 것처럼 보여져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 이 아이가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명령했으면 일어나고 살아나고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아이가 발작하더니 오히려 죽어버렸습니다.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때도 죽은 것처럼 보여졌어요. 결과가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오히려 안 좋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아이가 죽은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오히려 안 좋을 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떤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냐. 죽은 듯 보이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잡아 일으키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이 고침받고 능력과 권능으로 이 아이가 건강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보였는데요? 죽은 듯 보였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귀신아 소리 지르며 26절에서 2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계셨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셨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아이에게 축복의 명령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죽은 듯 보여지는 이 역경과 고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함께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죽은 듯 보이지만 모든 것들이 엎드러지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연고로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우리들의 신앙의 결단과 다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딸이 심히 아픕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던 어떤 사람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만 괴롭히세요. 왜냐하면 이미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좀 그만 괴롭히세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크나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데 나의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찾아와 나의 모든 아픔을 얘기하고 당신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서 나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딸이 죽다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라면 우리 주님의 역사와 우리의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는 그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자기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초소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웃습니다. 뭐라고? 잔다고? 죽은 사람 보고 잔다고? 많은 사람들이 웃긴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는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침묵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습니다만 그 죽은 자리에서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준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소식이, 고통의 소식이 들려올 때에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침묵하면서, 아니 내 눈에는, 내 귀에는 절망의 소식이 들려지고 고통의 소리가 들려지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연고로,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연고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야. 어떤 소식 속에서도 아들이 죽은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가 침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은 소식이 들렸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침묵으로 그의 믿음을 고수하였던 것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나의 뭐와?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내는 어떤 믿음입니까?
이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인내함으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은 언제 자란다고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라납니다.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바라보건대 주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위해서 거처를 만들고, 또 엘리사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침상을 제공하고, 책상을 제공하고, 그리고 밝게 촛대를 제공해서 때로는 먹고 자고 쉬고 공부할 수 있도록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려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었냐면, 그 수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수넴 여인 1년 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 가운데 축복의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엘리사가 선포했어요. 1년 뒤에.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믿음이 딱 이 정도까지였어요.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아끼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위해서 떡을 제공하고 음식을 주고 거처를 마련해 주고 기쁜 마음으로 책상을 마련해 주는, 바로 이 정도의 믿음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권능을 믿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1년 뒤에 당신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수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놀리지 마옵소서. 뭐라고요? 내 가정 가운데 자녀를 준다고요? 아이고, 당치도 않는 소리입니다. 나는 이미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미 우리의 가정은 이미 임신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를 놀리지 마세요. 나를 속이지 마세요. 주의 종을 사랑해서 주의 종을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기적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믿는 믿음은 이 수넴 여인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난이 생겼어요. 역경이 생겼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아이고 머리야 알고 머리야 하더니 죽어버렸어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그 가정에 축복을 주셨다면 고난과 역경을 제해버려야 되는데 그 가정 가운데 아들이라는 축복을 주시더니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때에 이 수넴 여인이 다시 한 번 더 엘리사와 하나님에게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4장 28절 말씀. 열왕기하 4장 2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뢰나이까 하니, 이 여인이, 이 수넴 여인이 처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 가운데 아들을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아유 속이지 마소서, 속이지 마소서, 가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당치도 않습니다. 그러더니 이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를 속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 가정 가운데 아들을 주겠다고 하더니 아들을 줬다가 빼앗아가는 하나님, 권능과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을 이 수넴 여인이 못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다가와 그 죽은 아들 그 시체 위에 눈을 맞춥니다. 코를 맞춥니다. 입을 맞춥니다. 눈과 코와 입을 맞추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두 번 눈과 코와 입을 맞췄더니 그 죽은 아이가 일어나서 7번 재채기를 하더니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수넴 여인의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의 종을 사랑해서 주의 종을 대접하는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고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역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수넴 여인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달라졌는데 엘리사에게 절을 하고 엘리사에게 고맙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의 표현은 경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엘리사에게 절을 하는데 이 절을 한다는 히브리어 표현은 경배. 왜요? 이제는 수넴 여인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인정하고 주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엎드려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가늠할 수 없는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그 전에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냥 주의 종을 섬기는 정도의 영성과 믿음이 있었다면,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의 믿고 그의 높음과 그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딸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바로 이 가나안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주님의 말씀을 종합하자면 한마디로 너는 개다개.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인자가 풍부하시고 사랑의 주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너는 개니까 나는 너에게 축복을 줄 수 없다. 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을 먹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을 먹사오니 주님, 나에게 그 부스럭이라도, 그 떨어진 양식이라도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데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경험했죠?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상처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더니 우리 주님에게 어떤 축복을 받게 되어졌느냐?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8절 말씀 시작.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방송실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도 그 여자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여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딸이 고침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한 번, 두 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으면 앞으로 이 여인은 기도를 중단하는 여인이 될까요? 아니요. 한 번 거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에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칭찬하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를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이 가나안 여인은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냐고 기도의 능력자로 바뀌어졌을 거예요. 실패를 경험할수록 아픔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께로 나와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움을 당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낭망하고 일평생 꿈을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을 믿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리워야 애굽의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순간의 요셉의 모습을 볼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압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도 남의 집에 종사를 하게 되네요. 주님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네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자면 애굽에 팔려야 애굽의 총리에 오를 수 있고, 감옥에 갇혀야 애굽의 총리에 오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역경과 고난이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들에게 달갑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 맞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만 지나고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자라나게 만들고,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든다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과물이 좋지 않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아버지의 눈에는 그의 아들이 주님께서 명령했더니 죽은 듯 보여졌고,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가 들려지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수넴 여인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처음에는 고난과 역경을 만나기 전에는 연약해져 있는 믿음이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죽은 자리에서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수넴 여인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역경 속에서도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큰 믿음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외치면서 나아갈 때 그 주변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욱더 뜨겁게,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그 일. 바디메오는요,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뜨겁게 주님을 부르습니다.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역경의 순간 가운데 마치 바디메오가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고 침묵했다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찢기면 찢길수록 교회로 달려나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 앞에 매달릴 때 바디메오처럼 더욱더 큰 목소리로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가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참잠하라.
그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이번 부흥성회 때 오히려 그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디메우처럼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을 이번 성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어느새 우리들의 믿음이 풍성하여지고 자라나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우리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네가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하는 그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바디메오야,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하노라. 여러분들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수고가 덜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주님 앞으로 나와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며 나아가면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기쁜 축복의 성회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들의 삶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역경 속이 우리들이 침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날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와 그 칠흑 같은 어둠과 환난이 있어야 우리들의 믿음이 풍성하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여도 그의 자녀가 죽은 듯 보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여도 그의 딸의 죽음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